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태어났을 때의 사건은 복음서에 덜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년 시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안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만큼은 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2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 일행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그냥 남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동행 중에 같이 있는 줄 알고 잘 따라오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하루 길을 갔는데 세상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동안 안 보이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딱 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지금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 부모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잘 찾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그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뭐라고 묻냐면 이 49절에 48절에 보면 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내 아버지 요셉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근심하여 예수님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요셉을 향해서 너의 아버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계속 사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참 재미있는 연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저는 예전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하시는 분의 기록은 뭐였냐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처음에 그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가 중요해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가장 전제라고 할까, 가장 기초라고나 할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룰 수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죄를 어떻게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속해주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내가 바로 구원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선포가 오늘 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요 12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의식이 있어요. 오늘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냥 사람에 불과했는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특별하게 많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이야기는 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 수준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고대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고대에서부터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요 12살의 나이에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이냐면요, 유대 문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볼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말씀은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 내가 바로 참 하나님,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 분명히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진리 안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참 사람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죠. 40절부터 보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주 어린 갓난 아이세부터 예수님이 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52절에 거의 반복되다시피 똑같은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라가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것도 없어요. 더 추가돼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잘하실 것은 전혀 없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뭔가 차이가 있고 뭔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하고 정말 똑같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점점 자라시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똑같은 사람이세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또 고대로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따라가 버리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들, 그 아픔들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왜요? 똑같은 사람이셨으니까. 똑같은 사람이셨으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사람됨과 같은 똑같은 사람됨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현장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하실 수 있는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처지와 형편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